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배경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단이는 그 원어를 좀 해석을 하면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 지역 전체가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죠. 좀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흔히들 빈민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 지역엔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곳도 이 베단이었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이 바로 이 베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단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또 한 집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병은요,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거부하고 피했던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44절에서는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민수기에서는 나병 환자를 철저히 격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베단이라는 지역이 가장 힘든 지역인데, 그 힘든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받는 베단이, 그 베단이라는 지역 가운데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시몬의 집.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 깨뜨렸던 향유 한 옥합은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의 재정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의 그런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위하느냐.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현대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며 말했다. 비싼 것을 낭비하오. 그것을 팔아 큰 것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여,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팔아서 큰 돈을 만들면 이 베다니 지역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깨뜨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선한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 돈은 그 베다니 전체 지역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풍성한 삶에 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했던 반응은 어쩌면 합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었고, 이성적인 반응, 어쩌면
더욱더 효과적인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이 했던 말과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왜 이것을 낭비하시오? 이것을 팔아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던 이야기는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면의 깊은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기뻐하는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외적인 모습만 보면. 근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12제자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까이에는 누가 계셨죠?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집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바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주변의 환경, 주위의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참 만남을 했던 마리아로 인해서 남의 환자 시몬의 집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베단이라는 그 지역, 결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속에서도 남의 환자 시몬의 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꺼림직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침침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 소리가 나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의 방문도 부담스러운 그런 어두컴컴한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또 누가 왔다고요? 마리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참 만남을 했던 마리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렸던 그 집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워든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 만남 속에 향기가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만남 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좀 설교를 했냐면, 섬김의 향기, 드림의 향기, 헌신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섬김의 향기, 헌신의 향기, 드림의 향기, 그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본문일까?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슨 헌신과 드림과 그 다음에 섬김을 요구하기 이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참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만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참 만남, 기쁨의 만남, 소망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도 그곳 가운데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진솔함의 향기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좀 풀어주자면 진실하고 솔직함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함.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은 무엇으로 변화가 될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가, 그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신앙의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누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런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진솔함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가룟 유다를 좀 묵상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 진솔함의 향기가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이 진솔함의 모습이 사라졌을까? 가룟 유다에게 왜 진솔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무리해서 무엇을 담당하는 자였죠? 물질이 담당하는 자였잖아요. 어쩌면 그래도 제일 많이 관계도 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되고 솔직함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진실되고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진실되고 솔직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지역,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진솔함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죄악됨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의 향기로 기억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까?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의 그 섬기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로 기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고 그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였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참 만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향기는 멈추거나 정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향기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이 복음의 향기가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전파되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버듬
공동체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지역 속에서 기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단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기 불편했던 그 장소, 특별히 그 장소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넘어서서 그 베단이라는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참 만남 속에 향기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참 만남을 가져야 해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 만남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솔함의 향기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진솔함의 향기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베다니는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기억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버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행함이, 기도가, 능력이 모든 곳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이 향기로 살면 그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때로는 세상의 방법보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향기가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그 향기가 흘러가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